때 지면상 다 실지는 못했어요. 이사야 53장 2절로 7절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실바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하늘을 많이 입었으며 시골을 하는 자가 마치 사람들에게 위해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그를 실망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노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질리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은 바로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인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이 유래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한 데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은요 그냥 옷이 아니고요, 그것은 추울 때 덮고 자는 이불과도 같은 그런 역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을 깔면서 그렇게 크게 환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환호했을 때 세 글자로 굉장히 외쳤어요. 뭘까요? 호산나. 그렇죠. 호산나입니다. 역시 우리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선생님이신데, 호산나를 외친 군중들은 나중에 그런데 역설적인 태도를 보여요. 지금은 굉장히 기쁘게 환호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가서는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시선을 땅바닥에 내리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교회마다 십자가를 세우고 있을까요? 그 십자가는 정말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담이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다시 살리라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와 마실 물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다고, 그리고 다양하게 뷔페식으로 먹을 수 없다고 불평하면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평은 정말 그 도를 넘은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귀한 그 표상을 그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갑자기 그 불평 불만이 가득한 그들에게 불뱀이 나타나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정없이 목도 물고 얼굴도 물고 온몸에 그 독이 가득한 그 불뱀이 계속 사람들을 물는 거예요. 그러자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모두 죽게 될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처방전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그때 살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어떤 의사 선생님이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장대 위에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달게 했어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그 장대의 놋뱀을 보는 사람은 살았고요, 아니 저 놋뱀 보는 게 뭘 중요해, 지금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면서 놋뱀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지만은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 사람들이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 사르밧가부의 그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잖아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에게 그 떡을 만들어서 그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먹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르밧가부는 참 그것을 순종하기 어려웠어요. 아니 무슨 이런 선지자가 다 있어. 자기 배만 지금 죽으려고 하잖아. 지금 자기 배만 지금 그 모든 것을 해결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이렇게 말했을 텐데 그것을 순종했을 때 그가 정말 끊임없는 기름과 끊임없는 떡반죽으로 계속 나오게 된 것처럼 오늘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순종하기 어려웠지만 순종을 하게끔 그들에게 그것을 말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서 노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살 수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노뱀을 올려다보는 것은 바로 지금 그 이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 찬양 가운데도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살게 돼요.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시대의 그 광야에 세워졌던 그 노뱀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 여러분 아시나요? 성경은요 짜면은 물이 나오네요. 어떤 물이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나오는데요. 구약에 짜면요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의 피가 나오고요. 신약을 짜면 이제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굉장히 많은 구절이 오실 예수님을 상징했고요. 그리고 이 모세 시대는 정말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바로 이렇게 아주 오래전이지만 그때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한복음의 3장에 이미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읽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의 그 이야기를 인용하셨어요. 예수님은 모세의 때에 살지도 않으셨는데 모세의 그때에 그 노뱀이 위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된대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죄를 짓고 광야에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던 그들에게 그 불뱀이 나타났을 때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노뱀을 세워서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산 것처럼 지금 우리도요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그리고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구약시대로 우리 한번 돌아가 볼까요? 구약시대는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성막을 통해서 만났는데요. 그 첫째는 바깥 뜰이었습니다. 바깥 뜰, 여러분들 뜰에서 논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곳이 바깥 뜰이었거든요. 이 바깥 뜰은 공적인 행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였는데 나도 사람들을 볼 수 있고 사람들도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바깥 뜰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소였어요. 성소는 일반 백성들이 보지 못하게 커튼을 쳐서 숨긴 곳이었습니다. 그 성소는요 우리같이 이렇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성소는 유일하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지성소였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아주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에서 보면 우사가 법궤를 잘못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잖아요. 그만큼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하루 7월 10일 그날만 대속죄일이라고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기도했던 아주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성소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성소라고 말한다면 이 단이라고 말할 수 있죠. 지성소로 우리 자유롭게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미니 성경 골든벨을 하면서 시편 28편에서 다윗은 어디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나요? 라는 그러한 질문을 제가 드렸어요. 하늘을 보았는지 아니면 성전을 보았는지 아니면 궁전을 보았는지
아니면 지성소를 보았는지라.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지성소는 조금 낯설 그러한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성소를 향해서 다윗이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죄를 지은 사람이 들어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 그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성소로, 지성소로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고요. 성소를 향해서,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 때문이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그때의 상황 타임머신으로 우리 한번 2000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 부분 전체를 다 적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마태복음 26장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갚으리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죽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며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제가 바로 앞에 구약의 말씀 그리고 신약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원문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신약은 헬라어로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원문으로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와 아람어로 쓰여졌고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의 그 원문 원전에 보면 우리의 죄에 대한 피 흘림이 나오는데요. 이 시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이 구절을 원문에서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과거의 피를 흘리시고 그냥 그걸로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그런 시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우리의 죄를 하마리티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마리티아라는 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화살을 딱 던졌을 때 가운데를 딱 맞추는 게 아니고 우리가 중심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죄, 우리의 그 하마티아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 보혈의 영향력은 지금도 계속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십자가상에서 그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의 피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흘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셔야지 우리가 그 피로 인해서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막판에 그냥 죽을 때 그냥 싸잡아서 하나님 지금까지 지금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저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을 마음이 여기지 말라고. 우리가 적당하게 하나님 눈 속여가지고 할 수가 없다고요. 이번에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그 영상에 어떤 선교사님이 계시더라고요. 태국에서도 가장 최남단에 있는 거기 선교사님이 교통사고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날 때 독대를 했대요. 예수님과. 근데 옆에 사탄도 있더래요. 사탄이 계속 정죄하더래요. 쟤 이런 죄 지었어요. 이런 죄 지었어요. 화면에 쫙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기억도 못했던 그리고 나 혼자 있을 때 했던 너무나 부끄러운 죄가 그대로 다 나오더래요. 그런데 사탄은 계속 참소하더래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 선교사님에게 다시 이 세상에 가라고 하면서 보내주셨는데 그 선교사님은 그 장면을 정말 믿을 수가 없대요. 자기가 아무도 없이 아무도 안 보는 장면에서 아무도 모를 거야라고 했던 그 장면이 그대로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 근데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C.S. 루이스의 영화 중에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는 영화가 있을 거예요. 6글자 아시나요? 나자로 시작하는 나니아 연대기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때 2004년에 미국에서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나니아 연대기를 책으로도 봤어요. 그 이름이 The Chronicle of Narnia예요. 실제적인 원제는요. 그리고 그 책을 C.S. 루이스가 지었는데 책으로도 굉장히 많이 읽었고요. 또 영화로도 제가 개봉을 했을 때 가족들과 같이 가서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 여자 막내 주인공이 루시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동물이 하나 나와요. 뭘까요? 저 사자인데 그 차 이름도 있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타고 다니는 차인데 아슬란이에요. 근데 그 차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이름이 그거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루시가 그 아슬란을 만지려고 해요. 근데 만지려고 하니까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돼! 만지지 마! 저 무서운 사자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루시가 가만히 넘어가서 사자를 만지니까 사자가 다시 이렇게 온유한 모습으로 루시를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무서워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너무 무서운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혼내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적당히 죄 짓다가 막판에 그냥 회개하면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안 돼요. 예수님은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계세요. 공의의 하나님 모습 그리고 또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평한 눈으로 우리를 항상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지만요. 만약에 우리가 회개치 않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으로 여긴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임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잘생겼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조금 몰골이 조금 떨어지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눈치채실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그는 멸시를 많이 당하였고 우리는 그는 귀히 여기지 않았대요. 우리 좀 잘생긴 사람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한번 더 쳐다보죠. 잘생겼네 이렇게 쳐다보는데 예수님 그러시지 않고요. 우리 예수님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영화 배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성화에 나오는 여기 예수님 모습 있잖아요. 우리가 코도 너무너무 촉하시고 정말 눈썹도 너무 수건대기 눈썹이시고 너무 잘생기셨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의 모습은 저렇게 잘생긴 모습 아니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정말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땅에 흘리는 옷,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땅에 흘리는 옷을 입으셨고 빛나는 광채를 가지셨다는 거 그거는 똑같은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어머 정말 핸섬해 이런 모습 아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질문을 많이 당하시는 얼굴이었고요. 그때 그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시는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근데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 그 선교사님이 볼 때 사탄이 계속 참소를 하더래요. 얘 이런 죄를 지었어요. 슬라이드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죄를 지었어요. 라고 하시는데도 하는데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아세요? 근데 우리가 사랑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 무시해도 되나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너무 이뻐해가지고 손자가 너무 사랑스러워 손자가 하달라는 데 다 해준다고 해서 그 할아버지 가서 수염 뽑아도 되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그냥 뭐 예수님 그냥 그러다가 예수님 곧 부활하실 건데 뭐 지금 조금 고난 당하시는 거 그냥 조금만 참으세요 주님.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수님 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랑과 얼마나 많은 정말 우리를 향한 눈물을 가지고 계셨는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망 원인이 뭐냐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완전히 다 쏟으시고 그 다음에 심장이 파열되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때 한국보다는 조금 더 먼저 개봉이 됐었는데요.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시는 모습이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제가 눈을 막 감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도저히 볼 수가 없더라고요. 끔찍해서. 근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와 있는 그 영화에 나와 있는 것도 묘사를 성경적으로 묘사를 많이 했는데요. 그 묘사보다 훨씬 더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으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았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생일 축하가 있으니까 이번 때 레크레이션 하면 어때요? 라고 임원들이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어차피 임원의 날을 정해서 임원들이 같이 또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 다음에 하면 좋겠다 해서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이 바로 그 종려나무가 흔들었던 종려주일이고 동시에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저는 지금 아침 금식을 하고 있거든요. 아침 금식을 사순절기까지 하고 있는데 아침 금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점심 금식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경건하게 그리고 내가 먹는 금식 어려워 미디어 금식이라고 여러분이 너무너무 게임 좋아하거나 인터넷 좋아하면 이번 주는 고난주간인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내가 조금 이번에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미디어 금식, 게임 금식 말이에요. 그리고 좀 먹는 것도 이번 주간에는 막 고기 같은 거, 치킨 같은 거 조금 자제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그것도 어려우면 금요일 날은 좀 자제해 주세요. 토요일은 예수님 무덤에 계시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주일날은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부활절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계란을 삶을 거예요. 교회에서도 준비할 건데 저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계란을 부활날을 만들어 올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나누면서 정말 다음 주 부활주일에는 함께 기뻐하고 또 레크리에이션도 하면서 축제의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공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죽으신 주간이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저에게 나는 영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주셨는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한 장면입니다.耶稣，很多绝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인데요. 사실은 조금 더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장면들도 좀 있는데 조금 이게 편집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얼굴, 온 몸이 다 유대병적, 로마병적 때린 채찍질로 온 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손과 발에 모든 곳에 떨어지지 않게끔 못을 박았잖아요. 찢어졌잖아요. 혈관이 다 찢어지고 살들이 다 찢어지고 살점이 떨어졌어요.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사실은 내가 주님을 가해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정말 좋은 모양도 통체도 흠모할 만한 외모도 가지시지 않았던 우리 예수님,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약했고 더 조그만하셨고 더 얇으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나를 위해 쏟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를 왜 너무나 사랑하신, 너무나 인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죄송해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죄송해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잘 모르고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저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도 예수님을 사랑할게요. 고백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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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 제가 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까? 하나님 이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렇게 모든 고통과 고통과 열심히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향해서 성화를 향해서 못하는데 그래서 저희를 못하셨어요. 정말 누구나 같이 흘리면서 하나님은 그 우주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나중과 하나님을 성공하게 되세요. 예수님은 저희를 사랑하셨고 주여 저희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자기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사랑하시옵소서.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 예수님 우리를 힘이 되시라.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고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 삶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일어나라. 우리 삶에서 정신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하기에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가슴에 넘어지는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 삶의 곳곳에 있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나오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되어가며 우리의 삶에서 이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그 사랑이 참고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주님으로 살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주를 따라 살아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 주로 그냥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소리듣지 않고 불가하지 않고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시련이나 어떠한 고난이나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큰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받아 우리의 슬픔을 당했고 또한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면서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이는 그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단 한 번의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지금도 저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관역에서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죄 하마르티아 그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보혈의 영향력은 계속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느끼고 체험하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참으로 변화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또한 부활의 그 시간까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품 안에서 우리가 다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단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